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미가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는, 통치자는,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여러분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선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정의와 아름다운 공의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삶,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모든 인생의 이 인생사를 다 들어보았고 내가 한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또 많은 인생들을 연구해 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특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그 명령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 몇 시까지 들어오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9시까지, 7시까지, 8시까지 들어오세요 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 8시까지, 7시까지 들어오라면은 그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됨의 권세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명령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 경외라는 것은 그의 명령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지도 여러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된 길을 가고 있더라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통치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아. 삶 가운데 정의가 없어라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음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내 삶 속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나의 삶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구나 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삶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욕심부립니다. 교만하게 삽니다. 돈에 취해 삽니다. 전혀 하나님은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우면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여러분, 가바드, 내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벗겨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가는 겁니다. 마치 과거, 여러분, 그 제사가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지요. 그럼 내 죄가 소와 양에게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가 죽습니까?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럼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나는 소와 함께 죽은 겁니다. 양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과거 구약에서처럼 양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소와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소와 양은 일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죄를 지면 또 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양을 주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마치 과거 구약에서 소나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거죠. 마치 그 소가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내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상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는 곧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리스도만 못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살았던 내가 다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얼른 내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직면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같이 나의 여러분 죽음을,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지도자의 삶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선택된 나라인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2절과 3절 말씀에 아주 포악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져서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여러분 사람을 하면은 우리는 다 잡혀갑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 아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전 세계에 누가 저런 사람이 있어. 2절과 3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그 뼈에 살을 뜯고 살을 먹어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져요. 그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겁니다. 마치 돼지처럼 소처럼 다져버린다는 겁니다. 뼈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우리가 가장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라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죽을 벗겼을까요? 살을 막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을 막 뜯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뼈를 막 갈아가지고 뼈를 마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을 식족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아직은 너무 작아요. 아직은 새신자예요. 아직은 믿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믿음을 잘 모르고 아직은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자들을 만약 실족해 하면 너의 행동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말로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그 인생을 무너뜨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 많이 되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약 5년 이상 하면은 10년 이상을 하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이 있으면 권찰이라는, 아니 여러분들에게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장로라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아주 믿음의 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면서 참 믿음이 좋으시겠다,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좀 바라보고 기대를 할 겁니다. 그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집사에 대한, 여러분 또 권사에 대한, 여러분 또 장로에 대한,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행동이 교만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였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러내놓고 찬양하고 드러내놓고 춤추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높이는 민족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크게 찬양합니다. 그럼 어떤 날 하나님을 저 뒷방 여러분 우상처럼, 뒷방 노인의 우상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은 너무 함부로 여겼어요.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작은 자들이 너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했고 전도했는데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10년을 했고 5년을 했고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 실족을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큰 말 7필이 돌려야지만 돌 수 있는 큰 연자맷돌을 말합니다.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보다 더 지나친 식인종 같습니다. 세상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고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들이 백성을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이 크지를 않아. 너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크려고 하면 너의 그 어둠이, 너의 그 포악이, 너의 그 교만과 욕심이, 너의 그 정욕이 그 모든 영혼을 다 뒤덮고 그 영혼은 숨도 못 쉬게 여러분 목을 비틀고 있다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그 영혼의 가죽을 벗기고 있어. 그 영혼의 살을 뜯어먹고 있어. 그 영혼의 뼈를 부서뜨리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난 너가 기도하여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땅한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킨 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키지 않아요. 지켰다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면 오히려 미가 선자와 참 선자들 향해서 그들은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반기를 듭니다. 잘못했으면 엎드려줘야 되는데 잘못을 했으니까 엎드리지 않고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 찾아가고 오히려 그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기 위해서 많은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거짓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수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수예배가 올 정도가 되면은 나름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신 분이겠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좀 예배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 정도 깊은 교제, 어떻게 살는지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도 그래요? 죄를 지었니? 그러면 그 면전 앞에서 죄를 짓고 갔으면은 내가 그 죄를 좀 지적하면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적하다 하여서 여러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리 흠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 핑계하고 합리화를 해보십시오.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이유가 여러분 귀가 둔하거나 손이 짧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못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렇게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고 가죽을 벗기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들은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왜 가죽을 벗기고 다녀? 왜 살을 그렇게 뜯어먹고 다니니? 왜 가정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니? 왜 다음 세를 죽이니? 왜 너 하나 죽는 것으로 모자라서 왜 가는 것보다 다 죽이고 다니니? 누구를 또 죽이려고 또 일어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 마치 여러분 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새아치를 맞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올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어그러진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성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그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원한다라며 그 정말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지 않냐시 우리 회개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도 주님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살을 뜯어 먹었으면 내 살이 찢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새롭게 하라고요. 3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돌이켜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도 갈라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전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살면서 나는 선해라고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제는 2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그냥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면 5절부터 6절, 7절 말씀까지는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빨에다가 뭔가 물려주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이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어떤 지도자에 관한 부패, 한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구체로 선지자가 뇌물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전해요. 뇌물을 주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상을, 난 너에게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래 저는 이 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국률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상도 주지 않고 어떤 것도 주지 않아야지 여러분 마지막 그것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국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특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이에 먹을 것이 있으면 뭐라도 이에 물면 물질이 손에 쥐어지면 축복을 말씀을 전하지만 그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 우리들의 삶이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전도를 하고 싶고 내 이에 뭐가 빵이 음식이 뭔가 물리면은 여러분 전하고 그렇지 않냐면은 휙 돌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성도예요. 내 이에 아무것도 물리지 아니해도 우리가 오늘 또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또 외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좋고 어떤 간직거리가 많고 내 삶에 그러면은 전도하고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죠.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아도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며 내가 예수의 자녀라면은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내 이에 먹을 게 물리지 않으면 내 입에 좋으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오해시켰던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어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날은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다 제사드리러 한꺼번에 무리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지나칠 정도로 정욕적입니다. 욕심스럽습니다. 335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저녁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마치 여러분 이상한 종교 집단하듯이 여러분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여러분 냉랭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에 물리면은 기분 좋고 물리지 않으면은 별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일도 많죠.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철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그 은혜가 충만해져요. 다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끝까지 천권의 그날까지 구원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내 이에 고기가 물리지 않아도, 내 이가 아무것도 물리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뇌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뇌물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뇌물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아라. 출애굽기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을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뇌물을 아주 즐겨했어요. 우리는 뇌물을 받지는 않죠.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뇌물을 받고 있지 않은가. 칭찬해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조그만 지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뇌물을 즐겨하는 거죠. 내 주위에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딸랑이들만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도 즐겨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하죠. 아주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조그만 지적을 해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것이 뭐 반성의 눈물은 아닌 것 같고 조금만 혼나도 그걸 힘들어해요. 그들은 지금 뇌물, 나에게 기분 좋은 말, 나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고 나에게 빵을 갖다 주고 나에게 칭찬해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견디지를 못해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잠언 1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아멘. 진짜 잡힙니다. 자꾸 뇌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말씀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 가리고 귀 막아버리고 그냥 난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은 너무 포악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주니까 이 거짓한테 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칭찬만 해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고 그 평안하다는 말에 기분 좋아서 또 삶 가운데는 전혀 삶을 고치지 않냐고, 그래 평안하다고 했어. 그럼 미가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가 지적하면은 완전히 돌변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온갖 죄, 뇌물을 받고 또 칭찬을 듣기를 좋아해서 뇌물을 주고, 선자는 선제도 타락하고 이습에서 있으면서 삶은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격을, 그들의 어떤 걸 변화시키질 않아요. 오직 미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물들게 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재앙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고 무언가를 행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또한 교훈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을, 우리 안에 교만함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채우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악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함이 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연약함 채우라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함이 죄라 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죠. 정직히 고백하셔야죠. 그것을 은폐하고, 그 연약함이 아니라고, 그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히려 돈을 주면서 나에게 칭찬을 해달라고 여러분 힘을 과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꾸짖는 말씀이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 비아냥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 씻고 먹지 않았다는 거. 그래, 손 씻고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급해서 손을 못 씻고 먹었나 보죠. 이걸 가지고 지금 그는 많은 걸 따져 묻고 있어요. 많은 걸 따져 묻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맞습니다. 많은 걸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야. 네 속은 지금 너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지금 너가 외적인 거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저래, 어떻게 지금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어. 그래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겠죠. 또 말투를 좀 고쳐야 되겠죠. 좀 이건 좀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너의 삶에, 지금 너의 심령에 이게 정말 문제 있느냐? 아니잖아. 너는 지금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하나 걸려있지. 그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딱 걸린 겁니다. 말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잘난 척 많이 할 것이란다. 또 어딘 가서 또 선생 노릇 할 것이고 지도자 노릇 할 것이고 또 신앙의 경력을 자랑할 것이고, 그는 또 뭔가 또 자기를 높일 것이다. 그냥 두어버려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시니. 그러나 진짜 맹인은 그 사람 말을 안 듣지. 그러나 정말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면 그도 맹인인 것이지. 그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간다라면 그도 맹인인 것이지. 15절과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나온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더럽지요. 여러분 덩이 깨끗합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덩을 여러분 더럽다고 하죠. 그러나 덩이 더러운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너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지금 덩을 보면서 덩이 냄새가 나네. 덩을 치워야 돼. 덩이 이래야 돼. 너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야. 사두개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덩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옷에 덩을 쌌어요. 누군가 옷에 여러분 좀 더러움이 묻었어요. 좀 인격이 좀 아니면 말의 실수가 어떤 여러 가지 무엇이 이것도 잘못이 하지만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에 비한다면 그걸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18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금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까지 표현하느냐면 성경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란 말씀을 합니다. 2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랴. 내적인 데가 지금 너무 썩은 오물이 많다는 겁니다. 덩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덩은 그냥 밖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냥 버리면 돼. 그건 처리하면 돼. 그건 어렵지 않아. 그건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이 마음에서 부패가 돼서 온 몸을 정신을 다 썩어서 독이 온 몸에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장에 썩은 게 있으면 독이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잘 배출되면 좋지. 27절 말씀에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무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들의 손을 씻고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운운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문제죠. 우리가 형식적인 분도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형식적인 문제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속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덩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금 온 몸 안에 지금 죽은 시체와 같은 죽은 사람의 뼈가 온 몸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원합니까? 그럼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 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나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요 나무가 좋게 원합니까? 포도나무 예수께 접붙여야 돼요. 가지가 우리에게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예수께 접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방해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접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좀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지적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칭찬해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좋아야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니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불가능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또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일 때만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말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하나님 갈아엎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 갈아엎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칭찬만을 듣기 원하고 내 삶에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 여전히 곳곳이 나가는 내 모습,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바꿔주기 원합니다. 바꿔주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12장 6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첫 번째 스텝은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십시오. 인애와 정의는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참 인애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면 살리라. 언제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직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